기억하라고 했어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신의 자녀에서 말씀 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아말렉의 공격을 기억해라. 신명기 25장에 나왔던 아말렉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넷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을 기억하라. 정말 유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미리암을 기억하라. 모세를 대적에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떤 남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들은요,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인데 주일날만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전체 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6일을 힘있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6일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핸드폰 배터리도 다 빼버립니다. 전화도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는 24시간 보내는 것이죠. 그들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이 각인되어지고 머릿속에 각인되어져서 평생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일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기억하라.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라. 자, 유대인들은 수치의 역사를 기록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수치의 역사. 한번 책에 보시면 수치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이 있고요. 광야 40년 생활이 있었고 남북 분열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던 생활들을 기억해야 되고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때에 11만 6천 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11만 6천 명. 그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들이 어디에도 발붙일 땅이 없었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유랑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유럽에는 반유대주의가 팽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이리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따로 너희들이 또 모여 살아라. 그 자리가 게토입니다. 게토라는 지역을 만들고 유대인들만 모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게토가 1348년에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에 그 지역만 병이 없었어요. 게토 지역만. 왜? 유대인들은 정규의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병균이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 반유대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너네들이 우리 우물에다가 병균을 갖다 퍼뜨렸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괜찮고 우리만 이렇잖아. 이러면서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1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죠. 또 히틀러에 의해서 1933년부터 45년까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갔을 때 박물관들이 뮤지엄 오브 컬러를 했어요. 관용의 박물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용서했다. 관용,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용서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용서 안 하고 꼭 가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요. 용서하고 대신에 치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죠. 용서가 아니라 그냥 악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일본 사람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지혜로워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독일의 사과를 확실하게 받아내잖아요. 우리는 그저하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운 마음만 가지고 우리만 상하고 용서는 못 받아내고 바보잖아요. 심지어는요, 좀 이따 제가 여기 센터 이스라엘 집 브로셔를 나누거든요.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거기에도 홀로코스트가 조그맣게 있어.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그네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그 얘기를 합시다. 그래도 6.1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나머지 아랍 땅은 다 먹어버렸거든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이 땅을 돌려줘라. 그렇게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랍 땅도 돌려줘라. 아니 우리 못 돌려준다. 저가 전쟁 걸었고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는데 왜 우리가 주냐. 그래서 그 중간에 들었던 외무 장관이 딜을 합니다. 딜. 너네들이 이거 돌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뭔가 해줄게. 뭐 해줄까? 그랬을 때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뭘 요구했냐면 백악관 바로 앞에 정말 노른자의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뭐 하려고요? 거기다가 홀로코스트를 세웠어요. 왜 세웠겠어요? 백악관이라는 장소는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가기만 하면 다 어딜 갑니까? 홀로코스트 꼭 방문하고. 그러면 홀로코스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저도 가서 쭉 한 바퀴를 차에다 돌았어요. 딱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뭐냐면 들어갈 때는 뭐 별 생각 없어요. 나오고 나니까 독일로 죽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들 지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방문하는 백악관 앞에다가 홀로코스트를 만들고 오는 사람들마다 들어가서 나오면 독일로 죽이거든요.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독일에게 확실한 용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김영수 박사님 어떻게 얘기까지 했냐면 너네들 이거 이렇게 하는데 맨 끝에다가 일본이 만행을 저지르고 요 코스 하나 넣어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만행을 저지르는 종족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 세상에. 이 세상에 용서,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두 민족이 있는데 일본하고 터키. 페네, 그게 민족성.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어떤 일을 당했고 정당하게 어떻게 했는가. 위안부 그 할머니들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관심 없잖아요. 속으로 일본 놈 이렇게 하고 하고만 있지. 용서하되 기억을 시켜서 정당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못하고 그 얘기 되는 것이. 그리고 성경에는요, 르우벤이 자기 그 계모와 간통했던 사건도 나옵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948년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야드바셈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다. 그 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처하나 기억은 구원함의 비밀이다. 이네들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오는 언덕 위에다가 그 대학살 박물관 홀로코스트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적은 글귀가 이것입니다. 망각하면 우리 또 여기서 쫓겨날 것이다. 또 유랑자가 될 수 있는. 그러나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각성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유기무한의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각성한, 우리가 지금 무언 잘못을 짓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또 우리를 그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세요. 이것이 고난의 역사를 기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유머. 이네들은 굉장히 유머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 유머가 발달되었습니까? 너무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이 있으면 그냥 뺑 돌아볼 것 같으니까 유머를 통해서 그래도 웃음을 잃지만 자. 그래서 유머가 굉장히 발달됐어요. 재밌죠?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 정말 그네들의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고 생활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잊어버리지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벨론 70년 포로를 갔다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셨다. 그것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다음입니다. 유대인이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절기 교육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네? 6월절. 또 많아서 잘 모르겠죠?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가 6월절, 둘째가 오순절, 셋째가 초막절.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식일 절기입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절기를 가장 핵심적인 절기로 지킵니다. 왜?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 식탁 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 말씀 전수를 이룰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절기 식탁 예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안식일만 되면 전기를 아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바스 엘리베이터 있다고 했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열렸다가 1층 가서 지 혼자 하면 버튼 안 누르고 일 안 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또 다음에 전기 스위치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전기 스위치가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그래서 일정 시간이 딱 되면 지가 탁 켜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가 딱 끊어집니다. 그건 사람이 일하는 게 기계가 일하는 게 내가 일 안 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 안식일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안식일 식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거는 6월절, 6월절. 6월절 이게 뭐 하고 있죠?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뭔가 하면 포도주 잔에다 포도주에 손가락을 딱 담갔다가 점을 똥똥똥 10개를 찍어요. 10개. 10개가 뭘 상징할까요? 6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억합니다. 하나, 둘, 10가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죠. 이것도 주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셨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 요즘에 뭐 삶는 세탁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삶는 데 박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청소를 합니다. 유월절 준비 기간이 한 달. 한 달 동안에 철저하게 삶습니다. 지금 이분이 삶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그릇들 다 삶아요. 또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어머니고 이분 딸이에요. 시어머니인지 모르겠어요. 6월절 이제 청소를 한 달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금사합니다. 내무금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 하면 또 해야 돼요. 새로.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금사합니다. 왜냐면 아들네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금사합니다. 그만큼 6월절 절기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아이고 요즘 뭐 편한 세상 됐는데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나? 아닙니다. 이들은 지킵니다. 절기를 통해서 뭐예요? 교육시킵니다. 고난의 역사를 교육시키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이 절기 행사를 통해서 의미가 다 있어요. 6월절 지난번에 그 메디칼 하멘트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누룩 찾아내는 거, 누룩 태우는 거, 메디칼 버닝, 그죠? 그런 절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고난의 역사를 교육하는 방법은 절기교육과 그 다음에는 고난의 역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직접 그 현장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마사다 절벽입니다. 이렇게 마사다라는 집이 절벽처럼 생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겨요. 이게 마사다 요새예요. 이게 여기 올라가보면 사해가 이쪽으로 보입니다. 사해 바로 옆에. 이게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만든 여름에 별장으로 만들었어요. 별장으로 하면 여기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물이 받아져서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요 밑에 수로에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식량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이 마사다가 왜 그 고난의 역사 교육이냐면 AD 70년대 티투스 장군이 들어왔을 때에 최종적으로 저항했던 곳이 960명이 이쪽으로 피난을 가서 여기 위해서 3년을 버티는 거예요. 3년을 버틸 만한 양식과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굶어 죽습니다. 결국은 졌는데, 결국은 무너졌는데 굶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이 로마 군대가 여기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길이 이래요. 이런 길로 올라가야 돼. 여기만 딱 막아버리면 못 옵니다. 철옹성이 철옹성. 그게 어떻게 했냐면 로마 군인들이 요 뒤편에 흙을 쌓았어요. 이런 절벽이 흙을 이렇게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무식하게 전쟁을 하죠. 그 처음에는 로마 병사들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돌을 던지니까 자기들 피가 너무 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안기를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을 미치고 자기 종족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쌓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던 최고 대장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적의 손을 죽지 말고 스스로 죽지. 스스로 죽지. 처음에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했어요. 아내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설득을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동합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을 뽑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다 이렇게 차례대로 눕혀놓고 죽입니다. 10명이 다 죽였어요. 10명 중에 또 한 명을 뽑습니다. 한 명이 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자기가 죽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다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가자 시체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 로마의 장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졌다. 성은 빼앗았지만 나는 정말 졌다.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상암학교 임관식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여기에 항상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성인식을 하기 이렇게 좋아한다는 유대인 그 민족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이런 민족의 기회다. 어찌 보면 전쟁에 졌죠. 수치의 역사입니다. 이겼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들은 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육의 현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는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6.1 전쟁 때 이겼죠. 6.1 전쟁 때 이겼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의 역사 박물관을 건설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코스트를 그렇게 곳곳마다 지어놨어요.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LA 지역에도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근데 다 이름이 누구 마크가 기증해 놓은 것이 다 자기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국가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비랑 자기의 재산을 헌납해가지고 그런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기보다 그런 박물관 하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 뒤에 독일 그 밑에 보시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명씩 죽어오는 거예요. 저기서 죽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서 독일에서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신이 널 보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야드바셈이라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에 유대인 아이들 반드시 가게 되는 코스입니다. 방학 때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걔네들이 그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얘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는 나는 유대인이다. 내가 그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상이 공급이 돼요. 사상이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을 지켜내고 자기 민족을 근신합니다. 그러니까 6.1 전쟁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이거지 않아요?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1967년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에 세상은 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생각했습니다. 왜? 1억 5천 대 250만 명. 숫자 게임이 안 됩니다. 망한다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미국에 있는 한 유학생이 짐을 싸고 공으로 돌아갑니다. 왜 갈리냐? 네가 하나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전생은 이게 끝이 났다. 너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세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수님이 말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물어봐라. 이런 그들이 뭘 물어보겠습니까? 네,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물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 됩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1억 5천을 물리치고 6일 만에 승리를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시체들이 이만큼, 이거는 뭐 약과로 600만이니까 600만이면 우리 부산 시민의 2배.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고난의 역사를 어찌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은요, 그런 고난의 역사를 그냥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르쳐 줍니다.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특수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춤추고 있죠. 무슨 날인가 이 사람이 장가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즐거운 결혼식 날 뭐 하는지 안 보세요? 이렇게 훅 밑에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요 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축도가 다 맞춰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 신부가 가져온 요 안에 요걸 딱 신랑에게 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리잔이 있어요. 포도주 유리잔. 그거를 천으로 딱 감아가지고 딱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신랑이 유리잔을 깨는 이유가 이것이 뭔가 하면 요 유리잔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기쁨은 이 유대인들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벽 한쪽 통곡의 벽 거기만 나서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했던 그 유대인 가정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그 사진, 그 벽 사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쪽으로 향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성전을 귀중하게 여겨요. 거기로부터 모든 기쁨과 번영이 평화가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시온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요게 잔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왜 근데 그걸 확 깨냐? 이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이네들은 가장 슬픈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기로 지킵니다. 절기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지만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특수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장 즐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발밖에 쓰리면서 고난의 역사를 기억시킨다.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는 것을 이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시편 137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니 내 온 섬이 그의 자리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신랑이 이걸 깨뜨리면서 외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진데 오른손이 그 재주를 들 때 이건 생업을 하는 손이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손인데 이게 손이 망가지면 못 먹고 살고 또 두 번째는 뭐랬어요?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무슨 얘기요? 어떨 때 입천장에 혀가 붙어요? 언제 붙어요? 죽으면 붙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기억하겠다. 이네들의 고난의 역사 교육에 대한 철저성을 보여주고 얼마만큼 철저하게 배우시십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왜 그럼 인간에게 고난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고난은 인간을 영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이며 과정입니다. 유대인이 유월절날 삶은 계란을 먹는 이유도 계란이 불을 가할 때 단단해지듯이 그들의 신앙도 고난의 불이 가해졌을 때 그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경험하며 깊은 생각의 사람, 철학자가 된다. 그들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깊이 생각하는 아이들로 기도합니다. 인성적인 교육이죠. 자, 뒤로 넘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읍시다. 5가지 시작. 고난은 인간의 다각과 교만을 절제시킨다. 사상은 상하게 살아갑니다. 고난은 지혜를 낳게 한다. 고난은 인내와 의지를 강하게 키웁니다. 고난은 감사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고난의 교육을 시키십시오. 너무 편하게, 너무 옹냥옹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애들 매일 답글을 좀 쓰죠. 매일 그래서 현종수 박사님이죠. 어떻게 했냐니까 미국에 이민이 가는 76년도 이민까지 사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고난의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할까 하고 해마다 그분이 고향이 충북, 보은, 까막제라고 거기로 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6.25 때 나가서 큰형 둘째 6.25 전사하신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 어머니 혼자 기르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4형제인데 아들만 넷이에요. 4형제인데 아들 데리고 와서 뭐하냐면 그 시골 할머니 계신 데 가가지고 네가 인간의 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안 된다. 실제로 똥찌개를 치고 똥푸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경험을 시킨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그 충북이 이게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머리에 끼고 장사하러 갔던 그 길들을 아이를 되게 여름에 뻘뻘 땀 흘리면서 데리고 다녀. 너희 할머니가 이런 길을 다니면서 우리를 길러 원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연방정부의 검사가 되어 있어요. 그 검사가 이민국에서 이제 이민 그게 신청 끝나고 왜 그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가 그 일을 맡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 연설을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셨고 전쟁통에 남편 잃고 큰아들 밑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성가 있으면 그 아들이 나는 이렇게 검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민 와서 지금 당장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희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처럼 될 수 있다. 그걸 용서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걸 부끄럽다고 숨겼다면 이 아이가 그런 얘기 했겠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간의 타락과 교만을 절제시킵니다. 고난이 있을 때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고난이 여기 풍요로우니까 타락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만에 져 있습니다. 한국이 교만의 극치에 가 있습니다. 왜요? 한 20, 30년 상간에 너무 잘 살았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십니다. 이거는 성경이 기록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예언입니다. 저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십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치십니다.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써요. 여러분들 이 땅에 빛이고 소금이시기 때문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모양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인지 말해주셔야 돼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고난의 역사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남은 순서는 이제 예배 순서와 의미입니다. 여기 책에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세요. 제가 앞으로 넣으라고 해요. 뒤로 넣으세요. 자,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할 때 첫 번째 뭘 하냐면 정결을 시킵니다. 지난번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청소. 왜 청소해야 돼요? 네. 가정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청소하면서 무슨 의미를 가져요? 무엇 때문에 청소하죠? 우리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한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왜 발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역청을 바릅니다. 지난 1기 때에 첫째 수업을 하고서 누룩을 제거하고 역청을 발라라 그랬더니 가자마자 한 젊은 부부가 TV를 치웠다. 얼마나 기특하든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TV, 인터넷, 외부로부터 악을 홍수처럼 쏟아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통은 결단하시오. 정결하시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냥 청소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뭘 가르쳐줘요? 우리 집은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악도
우리 집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너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 우리 집 전체가 구멍이 뚫려서 우리 집안에 그런 악의 홍수가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각자가 조심하고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한, 그리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5주 동안 청소했습니다. 제가 자꾸 5주만 얘기하면 그 뒤로 청소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하니까요, 제가 아침에 청소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러나 청소합니다. 5주 동안 청소할 때 하루에 2시간씩 청소했어요.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2주째 되니까 침대 시트를 들어올리고 그 침대 밑을 닦아내고, 3주째 되니까 피아노를 끄집어내고 그 피아노 길을 닦아내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왜 청소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우리 가정에 성전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고, 그 성전이 정결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청소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다음, 저녁 식사입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청소하는 도중에 엄마는 뭐 하겠어요? 만찬을 줍니다. 만찬.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만찬을 합니다. 만찬. 그냥 매일 먹는 그 김치 꺼내고 이거 먹는 게 아니고, 그날은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추석 때 옛날에 우리 많이 해먹었잖아요. 찌짐도 하고 튀김도 하고, 그죠? 그것처럼 안식일 날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날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내핍 생활을 하거든요. 굉장히 저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중에 아이들이 엄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야, 조금만 기다려봐. 안식일 날 먹자. 그러면서 뭐예요? 안식일을 기다리도록 하는 거죠. 그날이 즐거운 날이에요. 마음껏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가족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교육하고, 안식일이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 추석을 맞이하듯이 그들도 안식일을 그렇게 추석처럼 기쁜 즐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요. 저녁 식사를 잘 엄마가 준비해요. 또 지금 또 부담을 느끼시는데 토요일마다 하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고 하시는 또 순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서 청소하는 동안에 음식 냄새가 이렇게 풍겨오면 아이들 기대합니다. 아, 빨리 청소하고 우리 빨리 저녁 먹어야 돼. 기대함으로, 오감으로 안식일을 즐깁니다. 오감으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청소하고 귀로 듣고 하면서 오감으로 안식일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몸을 씻죠. 아까 정결히 씻고 몸을 샤워하는 거예요. 파운드 몸 딱 씻고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엄마가 준비해놓은 맛있는 밥을 먹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 모습. 천국이죠. 천국. 매주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하시고 개봉박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보니까 예배를 부르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부르심해서 1번,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로 들어갈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가 찬양을 시작하면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한다.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 예배를 부르심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아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을 너무너무 이 사람을 그리워해요.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꼭 가야 뭐가 있어요?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가정 식탁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 올라갈 때는 뭐 하면서 갑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거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예배로 들어가면서 예배로 부르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 문들아 너희.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릅니까?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계시뇨 영광의 왕 계시뇨 바라보는 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집의 왕이 누구시란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분을 예배에 부르십니다. 넘겨서 그 다음에 촛불 켜기. 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초창기 때 했던 예배 모습. 그때는 1월달에 기도도 있고 노래 부르는 촛불 켜기 어머니의 감사기도입니다. 왜 촛불을 켜는가? 지난번에 우리 소원대 집사님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왜 아내가 빛인가 했는데 랍비의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랍비의 얘기를 읽어보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을 붙여요. 빛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빛이에요. 아내. 그 가정에 아내가 빛이에요. 자기가 쾌 넘어지면 집안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자기가 싹 살아나면 집안에 불이 밝게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빛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빛이다. 자빠지지 말자. 꺼지지 말자. 영원히 타오르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한번 들을게요. 기름을 칠해줘야 내가 타지. 기름을 넣어줘야 타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하지만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 가족 숫자대로 촛을 켜는 겁니다. 남편, 아내,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촛을 켜줍니다. 그러면 아, 내가 밝아졌다. 아이들도 아, 내가 이걸 켜고 촛불을 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내가 기도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남편을 잘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또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오게 됩니다. 하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촛불 켜기와 감사기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어머니를 위한 축복송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초입니다. 마침 그때가 1월달에 20 크리스마스를 지낼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 있었어요. 요 아빠 거, 엄마 거, 애들 셋이. 우리 집이 이렇게 큰 가지고 했어요. 따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엄마 이제 기도한 다음에 엄마에게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엄마에게, 오직 엄마에게, 다른 사람 말고. 이 시간을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마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눈물로 그 가정을 세워낸 사람이 엄마예요. 일주일 내내 남자들 별일 안 해요. 근데 엄마들은요, 빨래하죠, 밥하죠, 애들 키워야 되고 집안일, 또 거기다가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칭찬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빛이다. 그런데 이 촛불을 받을 때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뭐겠어요? 지성소 말고 이렇게 뜰 지나서 물주멍 지나서 성소로 딱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등대다. 등대. 빛입니다. 이 등대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금을 한 덩어리 된 금을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땅땅땅 쳐서 이렇게 밑에 받침 만들고 위에 줄기 만들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게 빛이에요. 곧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빛을 비추어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덤벼가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온 가족이 축복합니다. 그 노래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해요. 여기 뒤에 나왔네요. 이 노래를 엄마를 위해서 불러줍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너무 고맙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만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감사를 합니다. 여보, 지난주에 잘 우리가 좀 의사해서 고마워. 또 우리 애들 보통 뭐 아침밥 안 걸려고 해줘서 고마워드립니다 하고, 하여튼 자기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그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수식입니다. 세수식. 얼굴 씻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손 씻는 거, 손을 씻는 겁니다. 손. 근데 손을 왜 씻느냐 하니까, 손 씻는 의미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시편 24편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그 중에 피하지 아니하는 자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이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타는 길이 하며, 그래서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는데 그 밑에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리하면 이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여?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손을 씻으면서 오른쪽 손 2번 물을 붓고요, 왼손 2번 붓습니다. 부으면서 뭐 하냐면 그 밑에 적혀 있어요.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또 밑에 보면 반대 손을 하면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물로 손을 씻듯이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손을 씻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입술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사는 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세수식을 할 때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세수하는 장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철저히 침묵, 계속 성령께 집중하면서 성령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은 죄가 뭔지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물로 씻듯이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도와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수식. 그럴 때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세수한, 우리 대수도에서 제가 손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하고 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아빠는 뒤에 서가지고 사죄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사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지금까지 구걸제도 약털같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자기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수식을 하고, 세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했다고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가서 먼저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계속 자기가 성령께 구하고, 또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다 씻고 오잖아요. 다 씻고 오면 가족들이 딱 둥그렇게 서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화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예배 안에 가족들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면 여보 내가 그때 그렇게 화를 내서 미안해 라고 용서를 구하면 아내는 그래요 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화해하고, 또 자녀들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싸웠는데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시간이 가는 것이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갖고, 그러면 앙금이 남질 않아요. 매주마다 이걸 하니까 가족들 안에서 앙금이 남지 끝나면 그 주거에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화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뭔 노래 불러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이제 노래가 뒤에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나? 보혈을 지나. 여하튼 다음 주에 제가 이게 있는데 80페이지 있어요? 왜 그게 끝까지 갔을까요? 여하튼 그래서 돌아오면서는 보혈을 지나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쭉 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행동으로 이지한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순서가 애찬식입니다. 애찬식은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을 가지고 먼저 나누고, 잔을 가지고 나눌 때도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들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 아니네. 애찬식 마치고 나서요. 아직 세수식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화해를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집에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는지 보세요. 세수식, 애찬식 바로 위에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흐는 여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아빠가 선포하면 가족들 전체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악한 그림자로도 발붙일 수 없음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 가족들이 아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처소인 성전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또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빠가 할렐루야 하면 온 가족이 아멘. 그렇게 선포하고 보여주지 않고 자리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할 때 잔을 먼저 나눕니다. 그죠? 여기서 잔을 나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를 두 가지 다 가집니다. 구약적 의미는 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즙이 포도즙이고 포도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잔을 들고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포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상의 피,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도 함께 들이가면서 신약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잔을 나눌 때 하는 기도문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아빠가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눌 때는 보세요. 이렇게 저희 했던 것인데 이 잔을 나누어서 줍니다. 줄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이때도 교육이죠. 두 손으로 반드시 하는 손을. 그리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고 난 다음에 받자마자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다 나누고 나서 아빠가 잔을 딱 마시면 아이들이 그 뒤에서 마실 수 있고 그 순서로 질서를 잡아주시고 중요한 겁니다. 식탁에서 교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빵을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하늘 빵을 만드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눕니다. 빵을 이렇게 나눌 때도 두 손을 받고 다 나누고 나는데 아빠가 먼저 딱 먹으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고 다 동시에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찬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애찬식을 했던 빵과 포도주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이제 말씀을 디베이트합니다. 그날 말씀을 읽고 준비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 기회를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 예배 때 물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냐? 우리 딸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깝깝했다고. 왜 깝깝했냐 그러니까 뭐 이전에 하듯이 그렇게 또 할 것 같고 아빠 설교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설교 듣기는 힘들고 제가 만약에 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었다.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너무 즐거워. 특별히 어디 시간이 즐거웠냐?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가장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왜 그러냐니까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아빠한테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묵상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디베이트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가정 예배가 3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2시간이 디베이트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이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2시간. 그런데 그날 2시간을 아이들이랑 말씀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대화를 했어요. 그 아이들 마음의 이유고 그 아이들 신앙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들 모습이 이루어지고 말씀 나누는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나누는 장면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중보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고 아까 뭐였어요? 중보 기도합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애국자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모르셨죠? 알고 계세요?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중보기도 시간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이슈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의 4%의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